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만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죄송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정확하게 1년 10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 이 교회에 왔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 이 교회 동체에 온다고 했을 때 청년들이랑 같이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같이 어디였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디 근처였는지는 기억이 나요. 아마 우리 결혼하신 우리 김종훈 형제님의 그 직장, 어머니가 일하시는 그 미용실 근처였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가 이제 이 동네가 워낙 처음이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평생 살았지만 이 동네가 처음이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물론 동네 이름을 물어보면 알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찌됐든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눴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리고 1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떠십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즐거움이 넘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참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난 1년 10개월 동안 같이 하면서 어떠한 신앙생활들을 해왔고 또 이제 올해 처음 올라왔던 분들은 이제 한 10개월 정도, 11개월 정도인가요? 11개월 정도 같이 해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 지난 11개월이 이끌림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같은 동일한 질문, 목사님은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떠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왜? 목사로서 해야 할 일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이곳이 있었고요. 이곳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었고 지금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약간 고배설교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하시고 내년에는 올라가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식의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감사한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잘 감당해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맺으신 충성한 열매들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 제목하고 간구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스트러글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열매들을 보면서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저희 추종자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은선 목사님 때문에 내가 목회 신앙생활 한다, 이은선 목사님 얘기면 무조건 100%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이은선 목사가 전하는 것이 이은선 목사가 여러분의 주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목사로서 존재하는 이유,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 말씀을 증거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우리의 주인 되신 표대이신 예수님만 보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긍정적이었던 아니면 어떤 반대적인 이것으로 사용했던 어찌됐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고 계시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목사가 뭐길래? 오늘 우리가 이것도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의 세 가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세 명은 주로 초대교회 바깥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사도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단순히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형제들이었던 야고보와 유다 또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로 보통 얘기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는 주로 로컬 처치,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사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엄밀하게까지는 목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를 여기서도 여기서 목사가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사의 원뜻은 어떤 단어냐면 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일들을 한 사람들을, 그래서 목사,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교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를, 말씀을 온전히 로컬 처치, 지역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사로서 보통 얘기를 하고, 그 지역교회 가운데서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들을 하고 같이 함께 부대끼면서 사는 역할,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같이 목초지로 하고,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오고, 그 다친 사람 있어 싸매주고 짐승에로부터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 목자를 가리켜서 우리말로 지금 목사라고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목사가 지금 21세기에서의 목사의 역할이 아니고요. 지금 21세기 목사의 역할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사와 교사를 합쳐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 전통 가운데 흘러내려온 것이 뭐냐? 처음에 초대교회 가운데는 목사, 목양하는 사람과 교사하는 사람들이 따로 존재했는데, 그 역할들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지금 현재의 목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의 역할은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하는 일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12절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그 목사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 역할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들은 무슨 영광을 받기 위한, 존귀를 받기 위한, 명예를 가지기 위한, 아니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아니면 죽어라고 정말 생고생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하는 일은 단 하나,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모든 이들이 무엇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온전하게끔 하기 위하여라고. 그래서 그 온전함은 결국에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봉사는 절대로 교회에서 말하는 봉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대로, 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봉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 그 일이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도 결국에는 이 단어부터 파생한다라고 그 유럽권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뭐냐? 우리가 하는 일들, 기업이 왜 만들어지고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봉사의 일을 온전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업이 왜 존재? 컴퍼니.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어요? 컴퍼니의 뜻이 무엇이냐? 함께, penny, 빵이에요. 함께 빵을 온전하게 나누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회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세워지는 원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원래 최초의 목적은 무엇이냐? 무슨 많은 이윤을 남겨서 그 이윤으로서 무슨 CEO가 하고 무슨 사회복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니요.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온전한 이윤을 난 것을 가지고 온전하게 배분하고 분배해서 정말 먹고 사는데, 그리고 정말 자신의 삶의 그런 성취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사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런적인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서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이야 우리가 회사를 가리키면 회사 비리가 많고 부정부패가 많고 하지만, 원래 어원적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으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그 목화를 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더불어 일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기업. 그 일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봉사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온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온전한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무엇이 되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게, 그게 단순히 교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만, 한숨교회 공동체 하나만, 아니면 저기 있는 길거리에 있는 강북교회 하나만, 어느 교회 하나만, 그 교회들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가장 최우선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그래서 천병부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살자, 우리만 살자, 교회 공동체는 결대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오직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하여.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모인 곳, 하나님의 성도로 온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봉사일을 하며 그런 이들을 꽉 찬 곳,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고 결실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구나,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 일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하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누구를 세웠냐? 교회 내적으로는 목사와 교사,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은 목사라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가 하는 역할의 가장 최우선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하게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단순히 어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 공동체에서 지지고 볶고 이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부르심을 따라 사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들아,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본문 가운데서 또 던져주는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 한 사람만을 목사로 세운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목자로, 어떤 사람을 교사로, 그런 것처럼 단 한 사람만 세운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시대마다 세워서 그 시대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펼쳐지게끔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북돋우는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해요. 왜? 한 사람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한 사람만 세우셨는데 그 한 사람이 넘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실족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한 사람만 보고 갔었는데, 이 한 명의 목자, 이 한 명의 교사만 보고 왔었는데 이 사람이 무너졌다, 이 사람이 잘못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다르게 그냥 그 사람만 봤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를 들은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잘못 이끄는 방향대로 잘못 가겠어.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앞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 있는 한 사람의 목사가 여기 있지만 여기에 교육자가 한 사람만 있나요? 아니요, 다른 목사님도 있고요, 두 분 전도사님도 있어요. 근데 각자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씩 나누다 보면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씩 다른 것들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 조금씩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이 깨닫게 돼서 다시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듣는 것을 통해서, 아, 내가 조금 간과하고 있었구나, 약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신은 성경을 아는 것을, 나만 아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근데 내가 좀 알았으면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내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나를 만나고 나서 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하지 않지? 그런 질문이 들었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 왜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왜? 어떤 때는 어떤 신학자, 어떤 때는 어떤 믿음의 사람, 뭐 3세기, 5세기, 뭐 10세기, 12세기, 15세기, 18세기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냐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것들이, 저를 통해서 나누는 것들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게 난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경험한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것을 나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불안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같이 하나님은 나만 세우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나만 특출난 사람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나만 교사로 세운 것이 아니고, 나만 목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그것을 이야기로 책으로 남긴 것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나만 뚝 떨어져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그 믿음의 풍성함에 따라서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무슨 내가 지적 자랑하기 위해서 나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그 사람도 알고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내가 하는 이야기가 동일하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걸 나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초창기 때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신학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신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왜냐하면 신학이 실제로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갔거든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고백하고는 별 상관없는 지적 노름으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신학대학교 중에 어떤 교수들을 보면 어떤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적으로 그냥 이렇게 발전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았고 그런 것들을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신학은 인간의 학문이고 하나님의 복음하고는 별 상관없고 믿음이라는 고백과는 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학이라는 것이 원래 시작됐던 것은 단순히 지적 노름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온전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같이 나누게끔 하기 위하여 형성된 것이 원래 신학이에요. 신학이 원래 시작된 것이 언제냐? 신학은 보통 대학에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대학이 시작된 것이 보통 10세기, 11세기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유럽 대학의 첫 번째 기원은 수도사들이 세웠어요. 그 수도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5세기부터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데 온전히 복음이 들어서 유럽 자체가 선교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지를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수도사들이었어요. 5세기부터 8세기경의 교회사를 보면 선교를, 도대체 유럽 선교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냐?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교부들이 남겼던 책들, 이 말씀은 이런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지키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배웠고 가르쳤다면, 흩어져서 선교지에 나가서는 자신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복음화가 되고 어느 정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교회에 이제 리더들이 세워지게 됐잖아요. 로컬 처치에 리더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훈련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그게 대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에 대한 그 두려움, 신학에 대한 위험성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그 지적 노름하고 있는 것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데, 원래 신학이 시작되었던 원초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신학은 지적 노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신학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공통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고 주기도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그것을 온전하게 알아? 결국 무엇을 하냐? 온전하게 돼요. 봉사의 일을 하며 주님의 몸을 계속해서 세워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공부한 사람들이 목사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대끼고 함께 부딪히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온전한 열매들을 맺어가면 진짜 하나님 정말 우리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같이 맺어가기 위해서 같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옆에서 땀 흘리고 같이 옆에서 눈물 흘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로서, 그리고 그 역할들을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년 10개월 동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김예원 자매 지난 10여 개월 동안 열심히 수능하지만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수능을 봤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어찌됐든 뭐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마음 편안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시험 잘 못 본 것 같아, 이런 어려운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만,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결혼한 분들이 제가 오고 1년 10개월 동안 결혼한 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여기 있는 박지혜 자매님 갑자기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우리 박지혜 자매님, 홍세현 자매님, 김종훈 형제님, 김희영 자매님, 우리 또 김재영 형제님, 또 우리 배미 사모님까지 그 사랑하는 그 열매의 결실이 맺어져서 결혼하게 되고 같이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우리 김종훈 형제님, 김희영 자매님 지난 9개월 정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것들을 또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또 다른 길, 정말 선교사의 길 쉬운 길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뭘까 끊임없이 그 기도하고 있고 그 붙잡고 있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이런 열매들을 맺는 모습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참 감사한 게 많아요. 물론 기쁜 일들도 있었고 기쁘지 않았던 일들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목사의 일이죠. 특별히 그 목사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 그걸 도대체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뭘까? 궁극적으로 목사가 정말 꿈꾸고 정말 하나님이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일들이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가운데 있는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31절에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33절로부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하든지 알아. 그 열매를 아무나 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열매가 뭐냐?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얘기가 누구를 향한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한 얘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34절에서 얘기하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독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자식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하여 정말 말씀만 붙들고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자기들만 노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끊임없이 세상에서 외쳐대는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느냐? 그 앞에 이들을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거는 예수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야. 뭐냐?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그건 귀신이야. 오직 우리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요. 예수님만 선택하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만 선택하든지. 예수님만 선택하면 예수님 귀신,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을 선택하면 예수님이 귀신의 그 자손이 돼서 귀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가로막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귀신이 쫓아냈다는 거는 바리새인들이 인정해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 괴롭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귀신이 귀신과 싸워서 그렇게 된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게 그 나라가 서 있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 있겠냐라는 얘기는 뭐냐? 사탄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나라는 이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서로 지리멸렬하고 지지볶고 싸우고 있는데 그 세상에 누가 발을 디디고 싶겠어요?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 지금 귀신과 귀신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이 쫓아내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너희가 지금 귀신이 귀신의 힘으로 몰아간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거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니네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니네 뭐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34절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물으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모세를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열심히 지금 뭐 말씀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 그걸로 너희가 하나님부터 칭찬받을 것 같아 세상 마지막 날에? 아니,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히 무익한 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무익한 말은 뭔지 아세요? 야, 아무 뜻도 없이 던지는 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말.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 말 조심해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하면서 말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품는 것과 좀 다른 거라도 이게 필요해서 이거를 내가 좀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품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조심스럽게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고 뭐냐? 너가 무심코 던지는 그 말 한마디, 너가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에 너가 진실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실 뜻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판단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왜냐?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냥 품고 있는 것,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안에 정말 그게 그렇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절로 나오는 거거든요. 무심코 나오는 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깔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앞에서는 깔보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무심코 내가 그 사람을 누군가를 향하여 무심코 무시하는 말을 던지고, 무심코 사랑하지 않는 말을 던지고, 무심코 미워하는 말을 던지고, 무심코 뭐 하잖아. 그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해. 야야야, 그거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야. 야, 신경 쓰지 마. 그거 진심 아니야? 아니요. 성경은 그게 진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당신의 본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참된 그 일을 하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그걸로 보고 판단할까? 아니요. 네 안에 뭐가 있고 너가 무심코 던지는, 너가 무장해져 되었을 때 너 안에 진짜 담겨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거 하나하나를 보고 기억하실 것이다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었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 항상 무엇을 향한 것이냐? 우리의 외적인 삶, 드러나는 삶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면이 중심이 어디 있냐? 그것. 진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지금 여기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느냐? 그 내면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시도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해도 결국에는 언젠가 위기의 순간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드러낸 순간에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순간에 너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한다면 너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하며 보여줄 것이고, 아니면 너 안에 그것이 새겨져 있지 않다면 너가 아무리 수없이 하나님이 일을 했을지라도 이미 그거는 열매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은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명성교회 같은 경우, 아니면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자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도 가장 멋지게 생각하는 분들이 넘어지고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이런 것들 얼마나 멋진, 근데 그분들이 행했던 일들 얼마나 멋진 일들을 했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얼마나 멋진 책들을 썼고, 저도 20대 때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 목사님이 이성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불을 채우고, 근데 저는 그 책을 불로 태우지는 않았어요. 왜냐?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분의 그 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말 그 책에는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그런데 정작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잘 회개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날 실망한 거죠. 뭐냐? 그분의 중심 가운데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뭔지 아세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그거 다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좋다 안 좋다라는 걸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거에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하길 원하는 것 무엇이냐? 우리 안에 진짜 그 내면이 세워지게끔 진짜 부딪히고 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생활, 봉사생활, 이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이 교회생활 내가 이거 봉사해야지, 나 이 봉사해야지, 저 봉사해야지, 그 봉사해야지, 그런 걸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드러나요. 문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따라서 교회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 무심코 하는 이야기, 표정,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모였을 때 뭘 제일 열심히 하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인가를 바꾸길 원하시고, 그래서 내 중심 가운데서 어떤 열매들이 자라갈 수 있게, 어떤 터전이 되길 원하느냐. 그래서 너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 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목사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목사라는 역할이 나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저도 담임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묵은 것들을 기경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제가 제 자신한테 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누군가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묵은 마음을 기경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1부 예배 있고 2부 예배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어디든 가든 거기 앉아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기경하는 거. 이 기경은요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왜 끝날 줄 알았나? 어느 정도 이러면 끝날 것 같지, 끝나겠지? 아니요, 안 끝나더라고요.
믿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항상 했던 게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계속 거하고 있다 보면 계속해서 드러난대요.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옛날에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글 남긴 사람들도 야, 이걸로 보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고민들 다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책에서 나오는 공통된 고백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 앞에 있는데 계속 바뀌게 나오고 계속 뒤집어지게 나오고 계속 무너지고 계속 넘어지고, 야, 내가 이런데 하나님의 사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받아주셔서 계속해서 그분의 그 처소 안에 거하게 하는, 나 같은 자를 계속해서 받아주시는, 이게 은혜구나. 그러니까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나도 바꾸고 또한 그 바뀐 나를 통해서 열매를 뿌리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이들을 통하여 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해요.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부터 변화된 그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으로서 증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공부했다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모한다. 그거 깨달았다면 하나님 그 깨달음대로 내가 아직 못 산다면 주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더불어 함께 가기를,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1년 10개월 동안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전과는 달라진 어떤 모습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일하고 계신 모습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아까 서두에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고, 살아오고 있으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 중심으로부터 변화된 그것으로부터 살아내는 그 이야기, 근데 살지는 못하는데 깨달은 것을 통해서 나 정말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부딪히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부딪히며, 함께 더불어 부딪히며 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40대, 50대, 60대, 70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 끝까지 변화되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여러분의 죽을 때까지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